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13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저 사람을, 저 신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코비드19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미국의 정부 기관의 이름이 CDC, 그죠?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 통제 예방센터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죠, CDC. 그 CDC에서는 미국 전체 국민의 이제 건강을 이제 돌보고 질병을 예방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무려 40만 명을 추출해 가지고 40만 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CDC에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가장 예를 먹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키가 정확하게 통계가 잘 안 잡힌대요. 그 여자에게서는 뭐가 통계가 잘 안 잡힐까요? 몸무게. 보통 사람은요, 나이 50이 넘어서면은 전부 키가 축소됩니다. 그 당연한 현상이에요. 50 넘으면은 키가 줄어들어요, 이게. 근데 남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키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남자들은 자기가 한참 잘 나가던 때, 그 청년의 때에다가 약간 플러스 해가지고 밝힌대요. 그래도 남자는 다 그렇게 하진 않고 일부만 그렇게 한대요. 근데 여자는 굉장히 심하대요. 여자한테 몸무게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10에 8, 9는 거의 100%는 다 줄여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문화적인 선입견 내지는 문화적인 프레임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미국 사회는요, 키가 큰 것, 몸무게가 조그맣고 날씬한 것, 그것을 이렇게 올바르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과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가장 강성하고 부유하게 살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중국 당나라 시절. 중국 당나라가 장안하면 그 당나라의 수도죠. 전 세계를 향한 무역을 했고 굉장히 잘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당나라 때 그려진 인물화를 보면은요,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 미녀들은 하나같이 통통했습니다. 통통한 사람이 누가 있나, 우리 교회. 저는 그 통통한 사람이 미녀인 거예요. 삐짝 마르면은 하녀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하녀 타입이고 노비들이 삐짝 마른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나한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남자들은 좀 배가 나와야 또 든든한 맛이 있고 좀 이렇게 좀 좋게 보이는데 너희 아빠는 배가 안 나와서 큰일이라고 그 말씀 하신 적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배가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 못 먹으니까. 그래서 배가 좀 나왔다라는 것은 저 집이 먹고 살만하다라는 그런 표시였던 거예요. 다 이게 선입견이고 프레임인 것입니다. 요즘 미국과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이슈가 이렇게 돌발하면서 저 좌파와 우파가 막 싸우면서 대립이 심각해지면서 소위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레임이 뭡니까? 프레임은 액자의 테두리를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액자가 있으면 그 테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모진 테두리를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정치 사회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마다 각자의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자기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봤을 때 괜히 싫은 거야. 근데 객관적으로 설명해봐라. 왜 싫은지 설명해봐라 하면은 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 굉장히 주관적인 거야. 근데 하여튼간에 싫어.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B는 내 타입이 아니야. 이거야말로 굉장히 아주 변할 수 없는 완고한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그 유명한 편지를 쓸 때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사람은 괜히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제일 비참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비참한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징계를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문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식처럼 훈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아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뭔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데 그래도 잘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과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계시는구나.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속이 편한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형통하게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와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지구 바깥으로 우주 비행을 했던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죠. 소련 사람이죠. 그 당시에 1961년도에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가서 지구를 이렇게 우주 비행을 했죠. 최초로 했죠. 유리 가가린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유리 가가린. 그 유리 가가린이 지구로 돌아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우주로 나가봤더니 도저히 하나님이 없더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이 없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리 가가린은 그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련의 최고 권력자였던 후르시초프가 자기가 그 거짓말을 언론에 그냥 뿌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갖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종교는 앞에 있다라고 칼 마르크스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있어서 최고의 적은 종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하여 후르시초프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임스 오웬이라는 미국 우주 비행사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갔습니다. 그 달나라에 착륙을 해서 내려와서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광활한 달빛 달 위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충격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우주여행 중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 우주비행 이후에 지구로 돌아와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프레임도 있지만 긍정적인 프레임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프레임은 친일 프레임. 와, 저 끈질긴 것 같아요. 친일 프레임. 그리고 종북 프레임. 그리고 수구 꼰대 프레임.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반면에 미국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소수자 인권 프레임입니다. 마틴 루터 킹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몇 번 일어났던 경찰들이 흑인들을 폭행했던 사건들, 더 심하게는 이민자 문제 때문에 요즘 그 프레임이 소수자 프레임을 가지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아시다시피 공화당은 불법 체류자를 이야기할 때 illegal alien라는 표현을 씁니다. illegal alien. alien이 무슨 뜻입니까? 외부인. 이미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외부인. 그것도 legal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서로 illegal alien 하면은 나와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불량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리거리를 하니까. 그래서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용어에 대항해가지고 undocumented immigrant라고 되어 있어요. immigrant 하면 뭡니까? 일단 이민자, 일단 들어와가지고 함께 사는 사람이야. 그 undocumented, 서류만 좀 미비됐을 뿐이지 서류만 보충하면은 얼마든지 이 사회에 이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불법 이민자들도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자신의 프레임을 미국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프레임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도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각자의 아주 특이한 프레임이 있어요. 나만의 특이한 프레임.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경험한 것, 그걸 가지고 각자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이한 프레임으로 형제자매를 평가하고 또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굳어진 프레임은 처음처럼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야. 네 프레임이 세월이 지나면서 좀 바뀌어갈 텐데 한 번 내가 프레임을 딱 고정시키면은 계속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깊게 정말 진실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도 그렇고요. 조직도 그렇고 사람이든지 조직이든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나의 굳어진 상대에 대한 프레임을 풀고서 그 상대를 다시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어떤 굳어진 프레임을 가지고 저 사람을 계속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세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족속은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 것 같으면은 일본이 일제시대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실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히브리 동포들은 모세를 저 사람은 금수저 스타일이다. 금수저 프레임을 가지고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특별하게 잘 됐으니까 금수저 프레임으로 모세를 보는 거야. 하지만 또 애국심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 자식이 우리같이 히브리 사람이면서 저기 애굽에게 빌붙어가지고 애굽 황실에서 살고 있네. 저 배반자야 하면서 배반자 프레임을 가지고 모세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세는 살인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인자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인자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한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갔더니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도록 보호해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 한 가정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모세를 향한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작은 마을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선행을 베푸는 선한 조그만 리더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한때 그곳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무려 40년 동안 나이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광야에서 먼 산 바라보면서 혼자 거기서 양떼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0의 노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모세 인생은 끝장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버려진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은퇴하면 저 사람 이제 끝장났다 보통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버려진 사람의 그런 프레임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세를 억제고 있었던 그 모든 프레임을 하나님께서 다 깨버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스스로 혹시 나에 대한 프레임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버려진 사람이다. 나는 잊혀진 사람이다.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다. 그거 곤란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떤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프레임을 바라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나를 어떤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도둑놈이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don't car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프레임을 다 깨부시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프레임을 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처럼 인간은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휴먼이라고 하지 않고 꼭 휴먼 비잉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잉이 무슨 뜻입니까? 고등학교 때 다 여러분 영어 시간에 배웠죠? B-I-N-G, 현재 진행형. 현재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휴먼이 아니라 휴먼 비잉, 지금도 완성되어 가는 존재, 지금도 형성되어 가고 있는 존재. 단 그것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정적으로 인도하지는 아니하시겠지. 우리가 순종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긍정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프레임을 깨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회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론조사 기관이 갤럽 아닙니까, 갤럽? 근데 갤럽의 이제 그 히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갤럽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2023년까지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것을 1950년대부터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이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1960년대부터 이제 인권운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슈가 별 큰 이슈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흑인과 백인이 결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근데 1956년도 통계를 보면은요, 미국 전 국민 중에서 흑인과 결혼, 인터메리지라고 그러죠. 인종 간에 결혼을 해도 괜찮다라고 응답한 비율이요, 몇 퍼센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밖에 안 됩니다. 4%. 96%는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면 큰일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1956년에. 그러다 1973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29%밖에 안 됐습니다. 29%가 흑인과 백인은 결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나머지 71%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22년 통계를 보면요, 그게 거의 9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10%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보수 백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갤럽 역사상 가장 큰 이론의 변화가 흑인과 백인 간의 결혼 이 문제가 그렇게 4%에서 90%까지 올라왔듯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변화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더 하겠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이끄십니까? 내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4%를 90%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개인이 됐든지 공동체가 됐든지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단점만 집중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보고서 내 프레임을 잠시 접고서 그 사람을 다시 평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그 출발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열정은 있었죠. 열정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정이었고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한때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나중에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으로 정말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해가지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성품은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신앙에는 지름길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격과 성품과 성질까지 갑자기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시간이 가야만이 이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와 함께 떠났습니다. 바나바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울과 바나바라고 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나바가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를 따라서 이렇게 선교여행을 간 거예요. 그때 동참했던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가 동참을 했죠.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시잖아요. 오늘날 말 것 같으면 서울의 그 강남의 청담동에 있는 마담 뚜아 같은 그런 부잣집 그 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선교여행을 갔더니 모르고 자기 삼촌 따라서 선교여행을 갔더니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했죠. 자기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런 애가 다 있나. 그리고 이제 제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됐는데 바나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차 선교여행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한번 용서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놈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 말 들으니까 바나바가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 조카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어찌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면 또 대들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웠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 나옵니까? 두 사도가 크게 싸웠다. 크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크게 대판 싸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마가를 용서하죠. 용서하고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그 혈기를 가지고 목회를 했었는데 인생이 가면서 경륜이 쌓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곳곳에서 퍼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글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같은 게 초기에 쓴 글이죠. 인생 말기에 쓴 편지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같은 편지를 보면요, 후기로 갈수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요. 근데 전기로 갈수록 꾸짖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성품이 바뀐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투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훨씬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부분적으로라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라는 말을요, 11절 한 절 제하고 나머지 전체 그 절에서 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현재 타인에 대해서, 어떤 타인에 대해서,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교회 공동체나 이 사회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전체로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학교에서 해보면은 소장학자들은 말할 때 힘이 있고 아주 강단 있고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온숙한 세계적인 학자들 일을 말 들어보세요. 세계적인 학자들은 말 조심 굉장히 합니다. 강의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같은데 이것도 이런 이론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설명하지 이것이다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진짜로 그 경륜 있는 교수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구약학 교수님 세계적인 교수예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뭐 그런 교수라고 할 수 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강의를 할 때 이것이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교수님은. 선생님 말을 하시려면 똑바로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야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혼동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자네 말이 옳은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륜을 쌓으면은요, 우리가 진짜로 실력을 갖게 되면은요, 말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 평가할 때도 조심하게 평가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쭉 경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면은요, 대부분이 뭐 100% 건다고 해서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 또한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필요도 있고 내 뭐 건강의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무게를 느끼면서 이렇게 목회를 할 정도면은 평신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프레임을 딱 뒤집어 씌우고 그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성서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논문 읽고 좀 코멘트를 해달래요. 이 바빠 죽겠는데 그런 부탁 받으면 이거 목회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좀 망설여지는데 또 노할 수도 없잖아요. 후배가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제 했는데 하도 이게 그때 연말이 오래서 바빠가지고 약속한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약속한 날 저녁이 돼서야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빨리 그 논문 한번 읽어보고 코멘트 달고 하느라고 거의 밤새가지고 이제 새벽에서 내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혹시 체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아침 일찍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사과 좀 하려고. 난 늦어서 미안하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을 건데 미안하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이상한 거야. 전화가 두 번 땡 따르릉 울리더니 탁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오는 생각이 이 친구가 수신 거부를 했구나. 보통 수신 거부하면 그러잖아요. 두 번 울리고 딱 끊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세상에 선배 전화를 수신 거부해버리고.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요. 구구절절히 미안하다 이게 설명하고 이메일 보냈으니까 야 읽어봐라. 그 용서해라. 내가 늦은 거 용서해라. 이 이메일 보냈는데 카톡을 보냈는데 답신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나도 은근히 좀 화가 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우울하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아침 일찍 전화가 와서 그 친구한테 목사님 내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인제사 목사님 메시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바쁜 연말에 이렇게 목사님 다 읽어주시고 이렇게 자세히 코멘트 달아주시고 고맙다고. 그때 내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판단은 쉽게 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관찰하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하루를 참지 못하고 그 친구를 의심하고 그 친구가 내 수신 거부를 했다 생각하고 막 화를 내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입니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내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쉬우니까 이 사회도 판단하지 말고 개인도 판단하지 말고 공동체도 함부로 내 그 속 좁은 조금 프레임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임을 내려놓으면은, 내 선입견을 내려놓으면은 상대가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울어줄 수도 있고 같이 웃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산상기도에 갔을 때도 제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고 한두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세그 역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글인데, 세그 역설은 어떤 것이 세그 역설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공간 안에는요 수만 가지 색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떤 물체는 그 수만 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머지를 다 받아들이는데 한두 가지 색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그 반사하고 있는 색깔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색깔이 아니라. 예를 들어보면 사과는 빨간 색깔이잖아요. 근데 사과 곁에는 수만 가지 색이 있는데, 사과는 다른 색깔들은 다 자기 내부로 흡수를 하는데 유독 빨간 색깔만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이 반사가 되잖아요. 이게 반사되면은 우리 눈은 반사되는 그 색깔을 보면서 사과는 빨간색이다 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인간도 저는 똑같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요, 어떤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좋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비도 있고 충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딱 한두 가지의 결점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 중에서 나는 결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 다 한두 가지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 한두 가지 결점이 바깥으로 지금 튕겨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것들은 다 내부에 들어가 있고, 지금. 근데 우리는 그 A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내부에 들어있는 99가지의 좋은 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튕겨 나오는 것,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색깔을 매기고 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큰 실수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는 아무도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또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너무도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면서도 그 부분적인 걸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현재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하여 설명할 때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알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다 안다라고 또 조심해야 되고, 저 교회에 대해서도 다 안다라고 또 조심해야 되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바다 앞에 서면은 아마 그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아하, 그것이 아니었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을 아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프레임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프레임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시로 점검해 보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또 내가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야만이 그분을 다 설명할 수 있겠다고 하신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눈에 어떤 프레임이 휘어져 있습니까? 아버지, 벗겨주시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프레임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넓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서 온전히 진실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와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